울상. 말과 글을 한데 묶은 것이 낭독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귀로 자기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감각을 집중시키고 합의시킨 다음 생각으로 글의 뜻을 즉각 이해하고 가슴으로 글의 뜻을 음미하여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구경함으로써 감각 모두가 되어 생각을 부리고 쓰는 정신의 자주력을 양성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에서 한 생각을 내어 목표를 정하는 생각을 감잡고 그 목표를 실천하는 몸의 움직임을 대중 잡으며 삽니다. 항상 깨어 정신이 주가 되어 도구인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수행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낭독은 수행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위부 감각개발 매뉴얼 오행의 실체. 오행, 코, 입, 몸, 귀, 눈, 코, 숨, 주교범을 통한 두뇌의 음양합일 제로 무심의 발견 무한소 소우주를 깨닫는다. 이 무심으로 코와 아랫배와 화단전에 어울러 심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감각한다. 무심으로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는다. 무심으로 몸동작, 목, 발, 허리다리를 몸동작을 하면서 감각한다. 사, 귀, 무심의 귀로 무한 공간 한 데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무한 공간을 깨닫는다. 오, 눈, 무심의 눈으로 천지만물의 모양과 색깔을 보는 동시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원한 광명을 깨닫는다. 오행, 눈, 귀, 운행, 일심의 힘 부리고 쓰기. 두뇌와 눈과 귀로 무한성인 하늘과 영원성인 광명을 보는 고요한 대무심 가운데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몸으로 행동함에 있어 행위자 양 생각과 주시자 감각이 하나로 동시에 작동된다. 봄 30일 깨어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에 깨어 살지 못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주인인 정신이 자리를 잡지 못하여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여 마음의 종이 되어 몸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정신의 광명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따금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간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아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부자유한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워 허무감과 공허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때 허무감과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허무감과 공허감으로부터 도피하는 쪽을 택하여 일이나 놀이에 빠져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길을 택하고 드물게는 정면으로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을 자각하여 정신을 차리는 길을 택하여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는 깨어있는 삶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어서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옵션을 걸고 실천하기만 하면 하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1초 동안 깨어있으면 1초 동안 붓다이고 1분 동안 깨어있으면 1분 동안 붓다입니다.
문제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하여 깨어있겠다는 옵션을 까먹고 실천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을 길러야 합니다. 집중과 추진력이 길러진 만큼 일상생활에서 깨어사는 인간이 늘어갑니다. 깨어사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항상 깨어살아야 정신의 광명이 존속하여 흑암 지역으로 끌려다니는 구속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광명으로 가득 찬 대명천지가 되면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어 허무감과 공허감이 생기지 않아서 삶은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살기로 작정하고 사는 것이 수행이 있는 삶, 깨달음의 삶입니다. 봄 32 깨어있음이란 정신이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지 못함이란 마음이 텅 빈 공간에 주하여 정신의 광명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광명이 없으므로 몸과 마음을 항상 비추지 못하여 어둡고 캄캄하여 무의식에 떨어져 답답하고 무섭고 허무합니다. 깨어있으려면 정신이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에 대하여 의식함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가짜 주인인 마음, 생각, 에고를 정신의 광명으로 비추어 암흑의 하늘을 광명의 하늘로 바꿈입니다. 광명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정신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여 전지전능하고 부족함이 없어 원만 구족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이, 생각이, 잡념이 정신의 자리에 들어앉아 정신의 광명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비추지 못하여 어둡지만 정신이 광명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을 발현하여 마음과 몸을 비추고 의식하여 끊어지지 않으면 정신이 차려져 정신을 깨달아 깨어있게 됩니다. 정신이 깨어있으면 여유 공간과 더불어 광명이 가득 차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입니다. 정신이 존재의 고향입니다. 정신이 우주만유의 본질입니다. 정신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정신이 대하입니다. 정신이 하나님입니다. 정신이 신입니다. 우리는 정신에서 와서 몸과 마음을 비추고 다스려 정신을 차려 사람을 완성하고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은 항상 함으로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함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생사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생사일의인지라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소원성취 만사 형통입니다. 봄 33 입으로 글자를 낭독하는 것은 감각과 생각의 합작입니다. 입으로 글자를 소리내어 낭독하자면 감각기관인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면서 좌뇌인 생각으로 글자를 발음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낭독은 감각과 생각의 합작으로 가능합니다. 낭독은 눈과 좌뇌의 합작으로 입으로 발음하고 발음하는 자기의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좌뇌로 글의 뜻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우뇌로 글을 음미하는 일련의 언행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기 이전 단계로서 눈으로 글자를 보아야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낸 이후 단계로서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두뇌를 가동시키는 것이 낭독입니다.
그러므로 낭독을 통하여 생각과 감각을 한꺼번에 개발함으로써 정신을 일깨워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집중력, 일심을 개발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 일심이 개발되어야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의 동향에 정신이 끼어 사는 수행이 있는 삶, 깨달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낭독을 통하여 집중력, 일심이 개발되어야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의 동향에 정신이 깨어 사는 수행을 있는 삶, 깨달음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생각과 행동의 관계 품 34.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생각, 마음이 주가 되어 몸을 움직이면 소가 술의 몸을 끌고 술의 몸과 소 마음에게 끌려가듯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간격이 생기면서 몸의 움직임, 행동은 수레가 되어 무의식적, 무자각적이 되고 깨어있는 정신이 주가 되어 몸을 움직이면 마음,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 하나로 동시적이 되어 몸의 움직임, 행동은 의식적, 자각적이 됩니다. 정신은 뜨거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여 주위를 비추어 밝히나 마음은 차가운 별처럼 반사빛인지라 주위를 비추어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청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내어 몸을 움직이면 수레가 소에게 끌려가듯 청소도구를 찾아 움직이고 청소를 하는 몸의 움직임 전 과정이 무의식적, 무자각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무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정신을 차려 청소를 하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면 한 생각이 사라져 무심으로 청소도구를 찾고 청소를 하는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 한 동작 하나하나가 의식적, 자각적이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면 마음이 몸을 끌고 몸이 마음에게 끌려가게 되어 행동이 생각에게 구속당함으로 부자유하고 어두워지고 정신을 차리면 빛을 발하여 마음과 몸을 거느리게 되어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동시적으로 작동하여 자유가 있고 밝아져 행동 하나하나에 깨어있게 되어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무명 중생을 벗어나 정신이 주가 된 사람다운 사람,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입니다. 품 35. 본심, 본성, 정신을 깨달으면 정신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성이요 본심입니다. 정신은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로 우주만유의 본질이요 창조주인지라. 정신을 깨달으면 부족함이 없어 욕심이 생기지 않고 욕심이 없는지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고 판단, 평가, 심판에서 오는 자의식이 없어 이해득실에 걸리지 않아 존재 자체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의 아픔은 아픔을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아픔을 받아들여 아픔을 깊이 있게 느끼노라면 아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전지전능한 정신이 모든 걸 알아서 할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태어나게 한 것도 살려주는 것도 정신이었으니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도 정신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괴롭지 않습니다. 정신은 이해득실이 없는지라 밥 한 술 먹으면 행복합니다.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야 죽는데 죽기가 살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걱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정신무심은 공명정대하고 지공무사한지라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터이니 병고와 경제문제는 나의 걱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 생각, 에고, 소화가 물질임으로 발생합니다. 본심, 본성, 정신은 본질이요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깨어 사는 늘 봄의 생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병고와 경제 문제는 아랑곳 없습니다. 정신은 하늘은 병고와 경제 문제를 통해 우리를 키우고 가이드합니다. 이 두 가지만 넘어서면 정신의 광명이 빛날 것입니다. 정신의 광명이 빛나면 환경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 늘 태평성대입니다. 금 36 이목이 총명하여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과 귀는 오감의 양대 산맥입니다. 눈은 광명을 보고 모양과 색깔을 감지하는 입자적인 감각기관입니다. 귀는 무한 공간을 보고 무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파도 소리를 감지하는 파동적인 감각기관입니다. 눈과 귀가 분열되어 작동하는 중생의 견지에서는 눈으로 광명을 보면서 동시에 귀로 무한 공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눈과 귀를 분열시키는 것은 잡념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잡념이 끼어들면 눈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귀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 이목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이목이 총명하지 못하므로 항시 존재하는 무한 공간도 항시 존재하는 영원한 광명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서 공간과 광명이 하나로 존재하는 존재의 실상 무한 공간에 가득 찬 광명,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보지 못하여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잡념이 전무하여야 눈과 귀가 열려 이목이 총명해집니다. 낭독 시 잡념이 무성하게 일어나면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볼 수 없어 글자를 틀리게 읽게 되고 입으로 읽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게 되어 이목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낭독을 통하여 글의 입자적인 면이 즉시에 이해가 되고 글의 파장적인 면이 즉시 음미가 되어야 이목이 총명해지는 즉시 텅 빈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광명의 하늘을 내면에서 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눈앞이 환하여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막히고 부딪히고 답답하고 무서운 현상은 영영 사라져 대명천지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봄 47 잡념을 다스리는 법.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법은 봄나라 책을 조속으로 낭독함으로써 잡념을 다스려 눈과 귀, 이목을 총명하게 하는 법이고, 상시적으로 공부하는 법은 내면의 집에 잡념이라는 도둑이 들어오는지 주인의 입장에서 눈과 귀를 열어 사주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거나 주인이 모르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 내면의 집에 들어앉아서 눈으로 잡념이 들어오는지
눈을 뜨고 보고 살펴야 하고 귀를 열어 잡념이라는 도둑이 들어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감히 잡념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눈과 귀를 열어 잡념으로부터 내면의 집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낭독을 반복 수행하면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이목이 총명해지고 낭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잡념이 침범하는지 여부를 부단히 깨어 눈으로 보고 살피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목을 총명하게 하면 잡념이 사라져 정신이 차려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공력이 쌓이면 귀로 하늘을 감지하는 동시에 눈으로 광명을 보게 되어 하늘의 광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무명 중생을 벗어나 영성의 빛, 정신의 빛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 이목이 총명해지고 이목이 총명해져야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품 38. 업장 소멸과 윤회. 업이란 사물이나 인간관계에서 에고가 충격을 받아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입력을 하여 조건부여를 만들었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을 받으면 출력을 하여 조건반사를 일으킴입니다. 업은 과거가 현재의 살아남이고 현재가 미래의 살아남입니다. 현생이 현생으로 현생이 내생으로 윤회합니다. 업은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를 기계적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업력으로 작용하여 주체성이 없는 부자유한 삶이고 윤회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업은 닦지 않으면 쌓여 광명을 가리는 장애 요인이므로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업장이 되어 윤회하는 삶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생각, 잡념, 업이 일어나는 것을 사라질 때까지 주시하고 바라봄으로써 텅 비어 입력이 되지 않고 조건부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업을 짓지 않아야 하고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업은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첫 화살을 달게 받을지언정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조건반사로 적용하는 출력현상을 남김없이 주시하여 닦아 업장을 소멸하여야 합니다.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업은 정신이 한눈을 파는 어두워진 사이에 벼락치듯 일어나므로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도적으로부터 집을 지켜야 합니다. 봄은 광명이므로 내면의 집에 불을 켜고 있으면 수천만 겁 동안 지어놓은 업이 아무리 많아도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업력이 작용하지 못하여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어야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광명의 하늘의 광명 지금 여기가 드러나 윤회의 삶의 종지부를 찍습니다.